찬송가 35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중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보고 있는 이 나홈의 말씀은 아수르의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였고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교만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의제의, 즉 오랑캐로 제압한다라는 말과 같은 방식으로 아수르를 더 크고 그리고 더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나홈 2장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파괴되는 이 니느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는 3절에서 12절까지의 이 침략군인 이 바벨론의 공격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방어하고 있는 이 니느웨의 그 무력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는 이 13절에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파괴되는 이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나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니느웨의 포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너희가 파괴하러 올라올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으면 방비해서 막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함께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아수르가 아무리 바벨론의 침략을 막는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고 결국에는 침략당할 것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방어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수르에게 짓밟혀 그 잃어버린 그 영광을 아수르를 멸망시켜 그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의제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한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강한 약탈자로 이전의 약탈자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침략군의 공격과 방어하는 니느웨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침략군 이 바벨론을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살펴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철병거를 이끌고 나왔고 또한 강한 창을 가지고 또한 방패와 붐을 품은 것 같은 붉은 제복을 입고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이 침략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크고 두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마치 미친 듯이 무서운 모습으로 침략과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수르가 그저 가만히 손 놓고만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존귀한 자들은 바로 이 아수르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정예부대, 아수르의 특수부대가 엎드려질 듯이 급하게 달려서 이 바벨론을 그 침공을 막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급히 달려온다 한들 바벨론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 니느웨는 이 히데겔 강이라고 부르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그 강물과 성벽의 이중 방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범람케 하셔서 이 방어막이 되어야 할 강이 오히려 강물이 범람해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숨어있던 군인은 도망가고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치욕을 당하며 끌려나가며 또한 시녀들은 그 여준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가 되니 이제 다 도망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말라고 거기 서라고 함께 성을 방어하자고 이렇게 외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처참한 아수르의 모습과 달리 이 침략군인 이 바벨론은 신이 난 것 같습니다. 2절에서와 같이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라고 한 것처럼 아수르가 약탈해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 다른 약탈자 이 바벨론이 약탈해 갑니다.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챙겨야 될 것이 너무나 무한했고 풍부했기에 바벨론은 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극도의 절망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이 니느웨 주민들이 낙담하여 무릎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바들바들 떨어서 이렇게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심한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사자의 이미지로 이 아수르를 조롱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자와 굴 그리고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천하를 호령했던 세상을 두렵게 하며 사냥했던 그리고 그 사냥한 것을 굴에 채워 놓았던 그런 사자와 같았던 이 아수르 이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보물 창고가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으니 이전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보면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를 침략하여 약탈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획하고 허용하셔서 시행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수르의 전성기 시대의 그 활약상이 어떻게 전멸되었느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병거들은 불살라 연기가 되고 젊은 사자와 같은 군사들은 칼로 멸망당하고, 또한 노력한 것은 다시 약탈당하여 빼앗기고, 외교적으로 협박을 가하던 이 사신들은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나면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나 성공담을 들으면서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공이나 형통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일시적으로 악인에게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온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계를 주관하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풍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또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